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Come and Go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광야에서 그 삶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했던 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 일단 식량의 문제와 식수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곳곳에 오아시스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해결됐다고 치지만 광야에서 살아남음에 있어서 식량도 중요하고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광야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로 빠져나가기 위해 그것을 인도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광야 길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또 너무 춥고요. 바람이 모래바람으로 불면 그 모래바람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독뱀이나 독사나 전갈이나 이런 사나운 맹수들도 우글우글한 곳이 이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들은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선물로 주셨죠. 이것은 이들이 애굽을 떠난 직후부터 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2개일까요? 1개일까요?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한 개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구름 기둥이 있고요. 그럼 불 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 같은 건데 낮에는요. 낮이 됐으니까 불 기둥이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고요. 낮에도 불 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는데요. 낮에 태양이 그 불 기둥의 모양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만 그들에게 보이는 것. 밤에는 구름이 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불이 너무 잘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단순히 그들을 어떤 추위에서 보호하고 더위에서 보호하고 뭐 사나운 그 맹수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광야는 어디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모래고요. 어디를 봐도 다 바위고요. 그곳에서 이런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늘 나타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 화운이죠. 우리 교회 이름도 불화자에 구름운자 해서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돼 있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성막을 세운 날부터는 집중적으로 성막 위를 덮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재정비해서 시내산을 떠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가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단순한 구름 아니고요. 밤에는 불처럼 보이는 그러한 구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까 출애굽기 40장 말씀도 봤습니다마는 귀로 듣는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삶 가운데 40년 그들의 여정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그 구름으로 나타났고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막한 광야로 이제 이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 시내산에서 한 1년쯤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2년쯤 지났다 치고 40년 되려면 아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38년 남았단 말이에요. 38년이라는 그 시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간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 38년 동안 그 광야에 여러분들을 내버려 둔다면 대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요. 만나 메추라지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마실 물 없으면 반석에서 물 나와요. 하나님 나 광야로 가서 38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며 자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등 떠밀어서 그곳으로 보내시면 뭐 순종하는 마음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원해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가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과정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했고 그 광야를 사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때로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욱 더 잘 알고 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로, 때를 따라 돕는 물질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항상 그러하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때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떠나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여,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에 처해 있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우리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러시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변하고요. 또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 바라보며 살아갈 것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때로는 내 편인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언제나 나를 위해 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 돌려 떠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는 분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본문 17절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든 이동은 구름의 이동에 따라 결정이 됐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릅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모든 짐을 다 다시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 구름의 움직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여기가 좋대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가 좋대 하면 저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향해 가는 곳을 향해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움직임이 때로는 숨가쁘게 빠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면 됐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어요. 밤에 이제 그들이 머물 곳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 하룻밤을 잤어요. 다음날 됐는데 구름이 떠오르네요. 그럼 이들 뭐 해야 됩니까? 밤새 쳤던 그 텐트를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텐트 가지고 1박 2일 캠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아는 후배한테 얻은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가 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쳐야 되잖아요. 치는데 그냥 혼자 낑낑거리면서 치니까 뭐 사모님이 좀 도와줘도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쳤어요. 하룻밤 잤습니다. 다음날 됐는데 걷어야 되잖아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룻밤 잘 때는 절대 나와서 텐트를 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제가 친 텐트는요, 다 이렇게 구색이 갖춰진 폴대도 있고요, 찌우는 것도 있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러한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시대의 장막은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겠죠. 더 어려웠겠죠. 밤새 치느라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아직 그 여행의 여독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행군의 그 피로함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됐더니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그저 나쁜 환경이어도 나쁜 조건이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의 기초에서,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항의할 수도 있죠. 이미 몇 번이나 그 전례가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늘 더해 주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셨죠. 이제 그것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또한 시내 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이들은 토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2번 나오죠. 19절에 여호와의 명령 1번,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 2번, 23절에 여호와의 명령 3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짧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몇 번 나옵니까?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같은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래서 이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미래가 올지 예측할 수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도 다 주관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요, 그 간단해 보이는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해지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지면요, 괜히 어떤 얕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때로는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겠죠. 느낌상 불안할 때도 있겠죠. 아니면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러한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여정을 진행해 갔는데, 이들이 구름의 인도하심 따라 이동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멈추어 있는 것.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한시라도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급한 마음마저도 내려놓게 하시는 것.
구름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는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염려도 많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리듬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춰가는 게 영성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은요,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들도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렸고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체험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느냐?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3가지 사단의 시험을 받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시험이잖아요. 돌덩이를 내밀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절을 해봐라. 천하만국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봐라. 이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 이미 예수님에게는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셨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 후에 누가복음 9장을 가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월이 흘러서 이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들으신 거죠. 여기서 보면은 구름이 그들을 와서 덮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이때 빛나는 그 구름,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의 엄청난 도전을 이겨내시고 끝내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판하고 세상은 우리를 깎아내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기죽이는 말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영광으로 데려가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의 택함을 받은, 나의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말에 기죽을 것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세상의 상황에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밀면 되는 것.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이 움직일 때는 구름을 따라 움직였고 구름이 멈춰 있을 때는 그들도 함께 멈추며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제한 거죠. 이것이 영적인 법칙으로 적용하면 오라 그리고 가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come and go가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사랑과 평안을, 그 기쁨을 맛보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회복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죠.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우리가 무너질 때면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 아픔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구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come 하셨으면 그 다음은 go 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있던 곳으로 가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죠. 영광의 자리잖아요. 변화된 자리잖아요. 은혜의 자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곳은 그곳이 아니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이 가셔야 할 곳으로 가시는 곳.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편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다시 회복을 얻었으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예수님 깃발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죄와 맞서 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은 오라와 가라의 반복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끝없이 초대하시며 또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분이에요. 이 오라와 가라의 타이밍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꼭 맞는 때에 구름을 멈추시고 또 우리에게 꼭 맞는 때에 구름을 움직이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컴과 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져 갈 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약속의 땅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정말 복된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2주 동안 우리를 불러 하나님 은혜, 하나님 위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죠.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곳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향기 날리며 하나님 소식 전하며 복된 열매를 풍성히 결실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이며 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없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